선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중앙연회 제19회 선교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여선교회 중앙연회 제19회 선교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올 선교대회는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인류가 직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고 이렇게라도 함께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0년 9월 4일 우리는 다시 뜨겁게 감사를 주제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선교에 대한 새로운 결의를 다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뜨겁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합시다. 다시 뜨겁게 선교의 열정을 일깨웁시다. 다시 뜨겁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감사함으로 고백합시다. 오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태극기를 선두로 전국연합회기, 연회기 20개 지방기가 예배 임사자들과 함께 입장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지방 안명옥 회장, 광주 하남지방 이금자 회장, 광주 동지방 신동순 회장, 구리지방 고영애 회장, 남양주지방 양미숙 회장, 동두천지방 최명순 회장, 분당지방 김수자 회장, 성남지방 문영숙 회장, 성남동지방 이광숙 회장, 양주지방 최경숙 회장, 양평지방 윤원실 회장, 여주동지방 심상희 회장, 여주서지방 이춘화 회장, 연천지방 김성자 회장, 의정부지방 김혜순 회장, 의정부 동지방 정삼예 회장, 이천남지방 신연희 회장, 이천북지방 지종순 회장, 이천중앙지방 이재경 회장, 포천지방 엄성옥 회장.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선교회 회원의 사명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인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선물한 선교사들의 헌신과 섬김의 본을 보여준 선배들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치, 자립, 자원의 정체성을 마음에 새기며 선교, 교육, 봉사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여선교회가 운영하는 안식관, 여선교회관, 선교회, 사랑의 둥지를 위해 헌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선교회 회원인 우리는 선한 사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123년을 이어온 여선교회는 어제와 오늘의 헌신을 거듭삼아 창조적인 역사를 기록하여 갈 것입니다.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장 찬양 후 최경숙 양주지방 회장의 기도와 엄송옥 포천지방의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찬양 영광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앙연의 여선교회를 사랑하시사 선교대회가 개최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우리 안에 담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쉬지 않고 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귀 기울여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선과 악,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여선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닮은 섬김과 헌신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힘입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며 빛을 발하는 여선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 뜨겁게 감사가 회복되게 하소서. 순경에도 역경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여선교회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시는 감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랬든 이 민족 위에 복음의 빛을 들고 교육과 의료 선교에 앞장섰던 아름다운 감리회를 기억합니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의 눈물과 희생의 열매로 많은 감리교회들이 세워져 선교의 일익을 담당케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여, 오늘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성령님의 강한 통치가 필요합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주리고 목마르게 기도하며 회개하고 변화받아 함께 새로이 지어져가는 감리회가 되게 하소서. 감독 선거가 투명하게 치러지게 하시고 예배하신 감독님들을 통하여 웨슬리 정신을 회복하며 새 일을 행하는 능력 있는 감리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나라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 안에서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케 하시고 전후 짧은 시간 가운데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어려운 이웃을 향해 도움의 손을 펼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 지키시고 북한과의 관계가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주를 경외케 하시고 양심에 따른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어서 정의로운 나라로 세워지게 하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이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선물이요 축복이었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환경을 생각하며 자연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복 주시며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주님 힘을 주소서.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잠잠하듯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승리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러나 우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든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제19회 기독교 대한 감리회 중앙연의 여선교회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마 19회째 하면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여선교회 대회 해본 적은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앙연의 여선교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임원들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또 영상으로 여선교회 대회를 결정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선교회 회장님은 지금 마음이 많이 복잡하겠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고 아마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참 기독교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람을 많이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교회가 이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양 여겨지는 것도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못마땅한 일입니다. 음식점, 마트, 카페 가보면 참 정말 뒤로 넘어질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논리로 그들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도 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물론 확진자가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우리 교회의 특성상 모이는 거, 또 코이노니아 이러한 등등을 가치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에 대한 발생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만여 교회를 몇몇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취급을 한다고 하는 것 또한 저희들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사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회 목사들 또 1200만의 성도들은 저와 똑같은 마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복잡한 마음 속에서 우리 여선교회 대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우리 여선교회 대회에 합당할까라고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 깊숙이 울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는 너희들은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잘못된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된 기도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빛입니다. 이미 빛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미 우리의 영혼에 주의 빛이 임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빛은 우리의 복음의 가시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입니다. 분명코 어두움은 이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이 옴으로 인해서 어두움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우리는 빛과 극구 대항하여 어둠과 대항하여 빛은 싸우지 않습니다. 빛은 빛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빛을 등경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다가 3%의 염분으로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 인구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계속 지금도 전도하고 있고 더 많이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인구 굉장히 많은 겁니다.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 1,200만 명
정말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그런 게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주의 제자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이 다만 숫자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과연 너희 속에 알곡이 몇 명인가?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면 정말로 구원의 대열에 들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외부적인 확장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정말 진정 알곡이 되도록 기도원의 300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기도하고 영적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빛과 소금의 필요성도 성경에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빛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내 몸을 불사르는 것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는 과연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방향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우리 제19회 여선교회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스폴천 목사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온통 어두움에 덮여 있다고 하는 영적 진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스폴천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어두움의 영적 진단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darkness of ignorance입니다. 즉 무지의 어두움이 깔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 영적인 것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이 세상은 전혀 무지합니다. 그래서 빛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스폴전 목사님은 darkness of sorrow, 즉 슬픔의 어두움이 점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슬픔, 무기력의 슬픔, 외로움의 슬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슬픔, 모든 이들이 이 슬픔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darkness of sin, 죄악의 어두움입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죄의 관용은 더욱더 심해갑니다. 문제는 죄를 죄인 줄로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신종 유행어가 생겼습니다. 깜깜이 확진자. 도대체 출처가 어디서 확진이 되었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전혀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도 제일 문제가 되는 병이 뭔지 아십니까? 진단이 되는 병은 무섭지가 않아요. 아무리 조사를 했는데 이 병의 원인을 몰라. 그건 아주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 강변에서 놀았습니다. 밤새도록 밤을 새워가면서 뛰어놀아요. 전혀 누가 깨끗한지 누가 더러운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는 지쳐서 새벽녘에 잠이 들고 아침에 동이 딱 트면요, 과간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다 웃어요. 왜? 너무너무 더러우니까. 근데 누가 몰라요? 본인만 몰라요. 자기는 몰라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밤새 내가 어떻게 뛰어다니고 어디서 뒹굴렀는지 본인만 몰라요. 상대방이 보고 웃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이 뜨고 빛이 들어오면 그의 얼굴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빛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중앙연의 여선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필요할까요? 왜 대답 안 하세요? 네. 복음이 필요할까요? 네. 확실히 필요할까요? 네. 이런 때일수록 확실히 필요합니다. 더욱더 필요합니다. 어떤 박해에도, 어떤 모함에도, 지금 안티 기독교라고 하는 그 못된 세력의,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수많은, 그래서 지금 젊은 목회자들의 좌절감, 일선 목회에서 기성 목회자들에 대한 그 상심,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빛은 필요하다. 이렇기 때문에 더욱더 교회는 교회 되어야 하고 복음은 복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과 그 가는 길에 조금 더 위축되지 마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굳세게 주의 복음을 향해서 정진해 나가는 우리 중앙연의 여선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우리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그 빛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빛이다 이렇게 또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근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추어서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빛은 속성이 있습니다. 자기 희생이죠. 내가 희생되어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녹아지고 나를 태움으로 인해서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은, 또 하나의 빛은 우리가 태양이, 해가 지고 나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게 뜬 달빛으로 시골길을 걸어가요. 그 빛은 어디서 왔습니까? 태양으로부터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가려져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져 있는 구름을 걷어내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긋고 말씀을 드립니다. 빛은 어두움과 대결하지 않습니다. 빛은 어두움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빛은 빛입니다. 빛이 있으면 그냥 어두움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그럼 오늘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어두운가 라고 하는 것을 진단해 볼 때 빛이 빛되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내 속에 진리가 있는가?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고 내가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닌가를 다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빛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위축되거나 자기 본연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나는 동안에 수많은 지탄과 또 우리의 존재감마저 상실케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빛이 임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는 본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을 비칠 수는 없습니다. 그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될 것인지 이 근본적인 것에 우리는 함께 관심을 모두어야 합니다. 우리를 비판하고 우리를 지탄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도 지금 이 세 가지 스펄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어두움에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다시금 복음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근본적인 문제를 쇄신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반성해 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중앙여선연의 여선교회가 되고, 그래서 중앙연의 여선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는 그런 여선교회 대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315장 찬송하며 헌금 드린 후 이금자 회계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여선교회 중앙연회 연합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시간 구별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깊게 만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중앙연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종영 감독님 기억하여 주시고 감리사님들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예배자임을 생각하게 하시는 주님, 물질 구별하여 헌금 드렸습니다. 과부와 고아를 돌볼 줄 아는 중앙연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끌림 받기를 원하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미숙 회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던 제19회 여성교회 중앙연회 선교대회를 영상으로나마 개최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23년의 굴곡의 역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선진들의 뜻을 이어 선한 영향력으로 시대적 요청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의식 있는 여성이 되어 다시 뜨겁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은혜 감당하며 국내외 선교 활동을 해왔습니다. 필리핀 세부의 코피노 양육자 교육과 국내외 함께하는 선교, 비전교회 지원, 장학사업 등 이 많은 일들은 우리가 한 일들이며 앞으로 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과제이며 사명입니다. 그 사명에 순종하며 오늘도 우리는 모였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빚 없이 민원 없이 사고 없이를 외치며 기도했던 안식관 엘가원이 여러분의 헌신과 여기 다시 할게요. 빚 없이 민원 없이부터 다시 할게요. 그래도 되죠? 네. 빚 없이 민원 없이 사고 없이를 외치며 기도했던 안식관 엘가원이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완공되어 봉헌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뜨겁게 감사가 넘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며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교를 위해 수고한 지방회장님들과 임원님들, 회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대회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선교회 김용철 회장님께서 축사하신 후 선교 보고를 영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19회 여선교회 중앙연회 선교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뜨겁게 감사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여선교회 선교대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금년 선교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 열게 된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있든지 우리 주님은 늘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여선교회가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어렵고 힘들 때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이러한 여선교회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일을 준비하는 우리 회장님을 비롯하여서 여선교회 총무님 또 20개 지방 회장님들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중앙연회 연합회 모든 회원들 두려워하지 말고 늘 기도함으로써 이런 계기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어렵고 모든
모든 것도 다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선교 회원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회 여선교회 중앙연회 선교대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교회와 기관 그리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대회를 위해 격려와 기도, 후원 등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신 중앙연회 김종현 감독님과 주제 강연을 해주실 김종필 목사님, 20개 지방 감리사님, 중앙연회 이환재 총무님,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백사면 회장님과 사무국, 단체장님들, 대표에서 축사해 주신 남선교회 김용철 장로님, 여선교회 중앙연회 증경회장님들과 영상을 통해 함께하시는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도 이 대회를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신 지방회장님들과 임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대회를 통해 드려진 헌금과 후원금은 해외 선교, 국내 선교, 장학사업 등 하나님 나라 사업에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김종현 감독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두움에 점령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 우리를 구원해내시며 사랑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격려가 되시고 본질적인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지원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마역사 교통하심의 은총이 제19회 중앙연회 여선교회 대회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중앙연회와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제 강연 시간입니다.
강연에 앞서 중앙연회 여선교회 장학생인 김연아 학생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이천 북지방 감리사이며 이천 중앙교회 김종필 목사님 주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참 고민하고 애쓰고 그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중에 또 여선교회 선교대회를 준비한 우리 회장님들과 우리 모든 임원들 정말 어려운 중에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만큼이나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들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친밀하기를 원하시지만 죄악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곁을 떠나는 인간들 끝까지 추적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추적하여서 변화시키고 복을 주시고자 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여선교 회원들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의 운명이라고 스탠리 하워드 신학자는 말합니다. 세상의 운명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렸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통로가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비의 몸짓이 폭풍을 몰고 올 수 있는 나비 효과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운명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주변 환경이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더 아름다워지고 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다시 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고집할 때는 목적과 반대되는 길이어서 결국은 파멸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모든 인류의 역사가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세상의 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겠지만 특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감탄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결정하는 장면은 특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받아들일 때 마찬가지 같아 보입니다. 선악과를 보았을 때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였다는 거지요.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유혹에 이끌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듣는 것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이 땅은 분열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더 깊이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장애가 되게 될 텐데 우리는 보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시각적인 잘못 선택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바른 그런 선택의 결단을 하는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면 5절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태초에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을 보면서 너무너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감탄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감탄이 한탄으로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감탄이 탄식으로 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그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빈틈을 통하여서 죄가 들어와 인간의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계십니다. 한탄한다라고 하는 말은 한숨을 쉬다, 그리고 뉘우치다, 후회하다, 동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범하는 모든 죄를 보면서 죄로 인해서 타락하는 인간을 보시고 가슴을 치고 한탄하며 근심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 태초에 창조하실 때 얼마나 좋은 작품을 만드셨는데 누가 그것에 심각하게 흠집을 낸 겁니다. 어떤 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는데 그것을 망가뜨려 버린 겁니다. 그럴 때 마음이 아주 조금 우리는 하나님의 한탄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렇게 선교 대회도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비대면 예배냐 대면 예배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그 마음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결단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다시 시작하는 그런 믿음의 행보가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떨 때 하나님보다도 더 어떤 것에 감정이나 지식이나 모든 것이 앞서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적어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면 최소한 절박한 마음으로 반성이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를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하신 하나님께 정말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데서부터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함께 가시기를 원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지만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또 한탄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게 되면 첫째 날을 창조하시고 좋으셨습니다. 둘째 날 창조하셔도 또 좋으셨습니다. 셋째 날도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좋았던 하나님의 마음이 깨어져서 한탄하시고 근심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을 내가 만든 것을 내가 후회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죄가 만연했으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예배보다 거역으로 일삼았으면 하나님께서 한탄하는 마음을 가지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깨어질 때 추악해집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점점 더 우리 모습이 추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서 일그러졌다는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모든 뉴스를 보게 되면 인간으로서 어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는 그런 범죄를 봅니다. 그 어떤 이슈를 가지고 서로 변론하고 논쟁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독한 문장을 쓰고 독한 말을 쓰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맞을까라고는 의구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순수한 인간이 죄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타락한 결과물이 오늘날 우리 곳곳에서 조금만 관심 가져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하시고 근심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누군가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면 뭐가 힘들까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면 가정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면 직장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소망과 가능성이 더 없어지기나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구원의 손길을 펼치기를 기도할 때 우리의 회복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회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8절 9절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죄가 만연된 세상 죄악 때문에 세상을 썰어버려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가운데서 세상을 구원할 통로로 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노아가 보였습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는 중에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자 마음먹었을 때 쓰임받는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욕심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함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할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렇게 이제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새롭게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을 때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고자 마음먹었을 때 그 한 사람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때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여러분이 되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고 한탄하고 건심하게 될 때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나가겠다고 결단하실 때 쓰임받는 한 사람이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할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1편 3절을 보게 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을 받고 복이 내 안에서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게 만들어지는 그런 통로로, 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복을 내 안에 머물고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복의 통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든 누리지 못하든 상관없이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복받게 만들어지는, 내가 다른 사람을 복받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의 통로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인류를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한나가 하나님의 앞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잉태하여서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사무엘을 낳았는데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통로가 되어질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아름다운 기독교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번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과는 내가 그 사람처럼 부정적인 사고에 물들지 않고서는 계속 대화 이어나가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부정적인 방향으로 물들일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코로나 이후에 모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마음이 한탄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다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더 아름다운, 지금 우리가 불안해하고 위축되어진 그런 모든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예배자로 아름다운 새로운 공동체, 기독교 가족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세울 것을 믿고 함부로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세상을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여성교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면서 한탄하고 근심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처음 태초에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쁨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직장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모든 일들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장학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김연아 학생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증서
여선 중년 제220-04호 협성대학교 신학과 3학년 김연아. 위 학생은 미래 여성 지도자로서의 충분한 자질과 품성을 지니고 있어 이를 격려하기 위해 여선교회 중앙연회 연합회 특별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0년 9월 4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중앙연회 연합회 회장 박미숙. 우수지방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포천지방 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대 교림은 제19회 선교대에 참여한 우리는 다시 뜨겁게 감사의 여선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모일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었음을 깨달은 우리는 그간의 나태함을 회개하는 교회 예배, 선교, 봉사, 교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감리교회 안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이 생생한 울림이 되기까지 우리의 영성 회복과 건강한 공동체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건강한 영적 분별력을 통해 성화의 길로 나아가길 소망하는 우리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모든 정치 세력에 강력하게 대응하며 여선교회의 목적 실현을 위한 선교에만 전념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나라 간의 이동이 제한되어 더욱 어려워진 선교 현장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우리는 선교사의 사역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지원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편리 중심의 기술 발달이 지구를 병들게 하고 감염병 창궐의 원인이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는 소비 중심의 생활을 반성하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는 수호자가 될 것을 결의한다. 2020년 9월 4일 중앙연회 선교대 참가자 일동. 열아홉 번째 선교대회, 우리는 낯선 방식으로 선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곳에 회원들의 큰 함성, 선교에 대한 열정, 즐거운 웃음이 가득했을 테지만 오늘은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선교대회를 통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힘든 여정에도 함께하고 계셨듯 그 이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냅시다. 조금 더 친밀하게 연대하고 협력하여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갑시다. 그리고 2021년 20번째 선교대회로 다시 모일 때 우리가 협력하여 이룬 열매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회원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을 통해 여선교회는 계속 성장하여 갈 것입니다. 여선교회 중앙연회 화이팅! 선교와 봉사로 단결한 우리 작은 힘 모두어서 힘차게 일하는 우리는 복음의 영혼, 우리는 봉사의 선물,
하나님과 함께한 여성교회 중앙연회 축제 제19회 선교대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Sanctime,